하는데 직접 또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은혜롭네요. 찬양도 되게 은혜로운 거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대부분 저를 아시는 또 제가 또 모르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성경 보니까 감비아 사진 좀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비아 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성경 가르치고 사역을 제가 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그 강의실이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수업을 했어요. 제 사무실입니다. 히브리어 수업을 할게요.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구약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요. 두 번째는 제 학생들 몇 명과 같이 사진 찍었는데 가장 오른쪽이죠. 가장 오른쪽에 백인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 토론토 대학교 제 구약 공부할 때 제 교수분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 에스터, 제 딸 에스터가 저분 집에서 룸렌트 살고 있어요. 아무튼 방문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저의 왼쪽으로 서 있는 백인이 또 한 명 있죠. 그분이 저랑 같이 동료, 미국 사람이에요. 미시시피 사람인데 저랑 같이 교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섬기는 교회예요.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애들도 많고 얼굴은 잘 안 보이시다 까매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 40명, 45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같은 예배당 사진인데 지붕,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양철 천장이에요. 저게 좋은 게 지붕에 물이 새도 이렇게 물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흘러서 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정말 사정없이 오거든요. 저때가 아마 이번에 그 성금요일 예배들이 같이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인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빨 닦고 있는 것 같죠? 저 칫솔에 한게 나무예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무를 해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계속 합니다. 이를 이제 감자상은 저 나뭇가지로 닦습니다. 제 같이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 친구는 저거 나무를 안 닦고 그 모래를 집어가지고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딴세상에 살고 있죠. 그 다음 사진요. 교회 앞마당이기도 하면서 저 옆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게 유치원입니다. 제 아내가 유치원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옆에 이제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는데 동네 애들이 저기 와서 내려서 놉니다. 그 다음요. 이번에 이제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어요. 저희 여기 바로 전에 졸업식하고 울렁증한 아이들이 정말 순진하고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유치원들 사진 찍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교사 2명과 함께 팀을 맞춰서 어린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이 기본적으로 3가지예요. 제가 대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또 목사로 또 설교도 하고 또 성령도 가르치고 또 제 아내는 이제 유치원 사역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 이제 아주 조그마한 감비아 시골 마을인데요. 여러분 캐슈 아세요? 캐슈 나무가 길거리에 그냥 가로수처럼 있어요. 그리고 망고 나무도 그냥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으면 참 여기가 혹시 에덴 동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집을 나와서 이제 집을 한두 개 지나면 이제 하루만 초등학교가 있고 그 초등학교를 지나면 이제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 들판에 이제 당나귀도 있고 염소도 뛰어다니고 소도 뛰어다니고 풀을 뜯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판을 좀 지나가면 이제 교회가 조용하게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마을에 사는 유일한 외국인이에요. 동네 아이들은 저를 보면 패스터 윤이라고 불러요. 윤 목사님. 패스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패스터 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안티 윤, 안티가 이게 고모, 이모라는 뜻이잖아요. 안티. 그래서 안티 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는 차이니스 하고 불러가지고 차이니스 아니야. 맨날 교육을 하다가 이제 대체로 패스터 윤으로 불러라, 안티 윤으로 불러라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감비아 사람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절대 안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멀리서도 백스테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꼬맹이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애니 민티가 뭔지 아세요? 사탕. 애니 민티 하면서 막 주세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했잖아요. 초콜릿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애니 민티 하면서 애들이 그냥 완전 연예인처럼 막 손을 써 민티 막 이래요. 한 몇십 명이. 가끔 내가 연예인인가 선교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이제 무슬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스크에서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또 친근한데 종교에 있어서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그냥 어떤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어떤 그 삶의 방식 자체예요. 그래서 만약 이슬람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을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삶을 완전히 뒤집는 거여 가지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비아 교회가 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어린아이들이 한 33명 정도 다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 가정에서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찬양도 가르치고 하는데 부모들이 알면서도 보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르치면 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을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당장 기독교인이 안 되더라도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최소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저변으로 확대되면 예수 믿는 것도 좀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천천히 이제 저변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비아에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이제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비아 들판을 자주 걷는데 들판에 길이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이 길이잖아요. 길이 없는 곳을 이제 그냥 걸어가는데 제 사역도 저에게 누가 와서 감비아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동료 선교사님들도 만나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어떤 정확한 해결책과 어떤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보면 크리스마스 다니는데 이 말씀 읽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 중에 이제 모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사라가 아닙니다. 모사라인데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왕위에 오를 이제 한 왕에 대해서 다윗의 자리에 앉을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묘사되는 이 왕이 어떤 한 인간 왕을 묘사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이 묘사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과연 어떤 한 인간 왕이 여기에 묘사되는 이 묘사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인간 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데 이 메시아 다윗의 왕자에 아니라 이 메시아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기묘자라는 것이 무엇이죠? 기묘자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죠. 기묘자 놀랍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 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 모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사라. 모사는 영어로 이제 카운슬러예요, 영어로.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카운슬러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구약을 보면 구약에 창조의 하나님도 있고 구원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모사로서의 카운슬러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좀 상대적으로 좀 낯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예언하는 이 본문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을 예언하면서 왜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모사로서의 하나님을 이 구절에 포함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답이 아주 간단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모사가 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르시고 그 종들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셔요. 모사가 되셔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종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모사가 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사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모사는 이제 조언자이죠. 조언자. 그 다음에 지혜를 빌려준 사람인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한테 너무나 짐을 많이 져가지고 노역에 지친 사람들이 르호보암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할 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었는데 이제 좀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백성들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두 그룹의 모사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해요. 첫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 앞에서 모사였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자기와 함께 궁전에서 자란 자기 세대 사람들, 이 두 그룹의 모사들이 있었어요. 궁전 안에. 나중에 이제 각각 이제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전혀 상반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조언을 택하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랑 같이 궁전에 자란 모사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다시 3일 만에 오니까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아주 거친 말로 그들의 요구를 아주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우리가 다윗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집을 떠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이제 나머지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이 돼서 이제 분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분열의 시대. 이를 보면 참 누구의 모사를 듣느냐,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가 정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도 모사가 필요했다면 우리 모두도 모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모사 있으세요? 아무도 모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아무의 조언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불통이죠. 그리고 성장을 멈추는 사람이고 결국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모사가 필요하다. 잘 듣는 사람이 돼야겠죠. 이사야의 시대나 아마 우리 시대나 진정 모사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감비아의 능력 반전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감비아 땅에 내리면서 나는 감비아에서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렸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없었을까요?
계획이 하나도 없었죠. 제가 뭐 감비아에서 뭘 한다고 계획을 가지겠습니까? 감비아의 선교가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 바위에 달걀 친다는 그런 거 있죠. 계란으로 달걀 치면 바위. 제가 이게 감비아에서 영어로만 설교해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 가도 그렇고 또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무슬림밖에 없어요. 95%, 98%다 그냥 본인 삶이 다 무슬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도 아주 견고한 어떤 진이 있어요. 사탄의 진. 쉽게 안 무너진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감비아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6년 반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학과에서 가르치는 감비아 대학교에 이제 기독교 학과라는 게 이제 딱 감비아 대학교에 정착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들도 교수회라면은 얼굴 색깔이 저처럼 이렇게 좀 하얀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수십 명 중에. 근데 제가 기독교 학과 교수다 이렇게 인식을 이제 충분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독교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학사만 있었는데 석사과정 새로 만들게 되었고, 또 제가 이제 1년 반 전에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에 이제 처음 오게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1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년 반 지났는데 3배로 늘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40명 이상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고, 참 감비아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몰랐고 지금도 사실 잘 몰라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목사가 되셔서 저희 사역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영적인 목사가 아니잖아요. 영파 목사 아니죠? 아시죠? 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파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시간씩 하고 막 방언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사로 이제 부르시려고 그랬는지, 신기하게도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대학교 때 11시가 되면 제 방에 들어가서 막 30분씩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좀 교제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또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상담을 듣는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좀 간증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한참 전이죠. 금식수련이라는 대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금식수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을 이제 금식 수련하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이제 수련회 동안에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위해서 30분씩 릴레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순서가 돼가지고 제 짝이 이제 제 대학 선배였는데 같이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지고 딱 둘이 손을 잡고,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련회 하나님 수련회 잘 되겠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카투사 가라 이런 그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카투사가. 여러분 카투사가 뭔지 아세요? 이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이 한국 군인들이잖아요. 왜냐면 이 형이 카투사였어요. 뭐 그래서였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뭐 다른 것도 아니어서 그냥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수련하고 한참 기도 한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카투사 가라 이런 기도 어떤 소리가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아시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은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없어져요. 근데 주님이 주신 생각은 엄청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아주 평안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가 생겨요. 실행 의지가. 제가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카투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실행 의지가 생겨가지고. 제가 북사를 잘 못했는데 북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북사 공부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카투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미군 부대에 이제 입대했는데,
미군 부대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상관이 이제 지시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막 지시를 하는데 안 들리면 군대에서 안 들리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뭐 사회생활이 아니고 군대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스트레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2년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매일 사무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막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전화를 막 하는데 저쪽에서 말하면 한마디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스트레스풀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군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카투사죠? 제가 왜 여기 있죠? 하나님 뭐 뜻이 있으니까 보내셨지 않으셨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제 2주간 이제 신병을 졸업하면 이제 당장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2주간 저녁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놀랍게도 2주간 이제 딱 2주 마칠 때 그날 밤 교회에 가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이제 기도하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유학을 가라. 진짜로. 왜 하나님은 저한테 좋은 걸 시키실까요? 카츠라는 상당히 좋고 유학하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유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유학을 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느낌이 하나님이 큰 도전을 가지고 이렇게 빵 찌르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 끝나고 이제 유학을 갈까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캐나다 토론토로 왔는데 토론토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교회를 다녔을까요? 열린문. 그 당시 열린문교회고 지금 이제 다운스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린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신동철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영어권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어 설교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영어로 설교합니까? 그리고 EM 친구들 무서워요. 저 진짜 무서웠어요. 그렇게 영어만 하고 저 친구들이 등치 크고 저쪽에서 막 자기들끼리 있다가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 EM 무섭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EM 설교를 딱 이제 들어가는데 설교를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반응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아주 차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서 얼굴이 뜨겁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목사님이 또 해보라. 그때 뭐 이효성 장로님도 그때 계셨고 또 한번 해보라. 또 한번 해보라. 이제 그냥 몇 번 했어요. 근데 2달 후에 목사님이 그냥 EM을 그냥 사역을 하래요. 제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진짜. 제가 EM 사역? EM 사역? 되게 일세로서. 근데 그때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묵상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또 그때 한참 하필이면 이렇게 그때 본문이. 근데 딱 보니까 제 이야기예요. 제가 모세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 제 혀가 두네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한테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저 친구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카투사로 하나님이 카투사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카투사 가지고 이제 영어를 그때 좀 접하고 유학 와가지고 이제 토론토에서 EM 사역을 하면서 성경 EM 친구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제가 감비아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앉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비아로 보내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제가 EM 친구들한테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시키고 또 신방하고 또 주일로 설교하고 그게 없었으면 지금 감비아 사역 절대 못합니다. 그때 하는 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사역. 성경 똑같이 같이 읽고 고린도서 1장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에 고린도서 2장 공부하고 다음 주에 3장 공부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시고 지금 필요한 훈련이 있고 지금 훈련이 또 미래 사역에 대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구약학 박사를 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한 6년, 길어야 7년 그런데 제가 9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못 끝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9년에서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공부하는데 9년 동안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요. 제가 이제 9년 동안 박사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박사 공부를 해야 됩니까? 기차가 달리는데 좀 뛰어내리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느낌이 계속 오잖아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박사 공부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진짜 안 되는데도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야, 그건 내 뜻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셔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9년을 거쳐서 이제 논문을 끝냈습니다. 힘들게 이제 논문을 끝내고 학위를 받았는데 논문을 제출하고 딱 한 달 후에 처음으로 감비아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감비아의 기독교 학과가 만들어졌는데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꽃이 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불꽃이 빠방 불꽃이 튀기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 딸이 그때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애들 데리고 감비아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좀 기적 같잖아요. 저도 기적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그 애들 데리고 감비아로 갈 생각을 했을까? 여기 옆에 미국도 아니고 우리 남미도 아니고 아프리카로.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있어요. 굉장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비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또 금식을 겸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마치면서 오 하나님 감비아로 보내주세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갑니다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가자 하니까 아내도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쉽죠? 감비아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갑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6년 반 동안 감비아에서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한 번도 감비아 가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보다 더 쉬워요. 목회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후회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모사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감비아 선교에 대한 뚜렷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갈 뿐입니다. 근데 감비아에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전도사 사역,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배운 것은 뭘 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 상당히 제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제가 EM 사역을 같이 하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EM 친구들이 다 피곤해가지고 다 나가 떨어질 때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저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사역이 즐거움이 아니라 일도 아주 고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절대 감비아 못 변화시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감비아 가니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주면 막 50명, 100명 모여요. 돈 받으러 오지만 예수는 절대 안 믿습니다. 돈으로 선교하면 다 망합니다. 감비아라고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성실히 하면 주께서 그분의 때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삶에 대한 사역에 대한 평가도 결국은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실까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좋게 말하면 좋게 듣고 나쁘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상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저께 이제 어떤 간단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서구 교회들의 성장이 거의 멈추거나 심지어는 좀 이렇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아메리카,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대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급속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아시아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프리카는 이렇게 성장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어디냐니까 남쪽, 그 다음에 중부, 그 다음에 동쪽 이쪽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요. 나이지리아. 그런데 이 감비아라는 나라는 서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 보면 서쪽과 북쪽은 아직도 복음이 그렇게 아주 미미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이 95%예요. 거의 이슬람 사람들 그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감비아에 복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비아 국립대학교, 제가 일하는 곳이 국립대학교예요. 근데 이곳에 기독교 학과가 처음으로 8년 전에 만들어져요. 감비아 역사 처음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제가 저랑 이제 저랑 동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석사과정을 또 이것도 처음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 감비아 교회가 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비아 사역을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 다운스뷰 교회가 저희 파송 교회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저랑 협력하는 단체가 이제 글로벌 스칼러스 캐나다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저희 협력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단체로 장학금을 보내면 이 단체가 캐나다 체리티예요. 캐네디언 체리티예요. 이 단체가 감비아 대학교로 장학금을 보냅니다. 저희 학생들이 현재 한 40명 정도 되는데 매년 3만 불에서 4만 불의 장학금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와요. 토론토가 감비아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감비아 글로벌 스칼러스 캐나다에서도 여러 나라들을 사역하는데 감비아가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 토론토 대학교의 그 교수님, 그 다음에 토론토 대학 OEG라고 있어요. OEG에 있는 교수, 요국 대학에 있는 교수, 또 리디머 칼리지, 해밀턴에 있는 교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감비아 사역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요. 그래서 매년 3, 4만 불의 큰 돈이죠. 그 돈이 감비아로 가고 있고 저희 학생들이 이제 그 장학금을 풀로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안 받으면 대학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사역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상담자, 모사, 카운슬러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비아 사역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또 다운스비 교회 성도님들도 또 이제 여러 가지 항상 도전이 있잖아요. 도전도 있고 또 새롭게 또 하나님 뜻을 물으며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모사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